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공평하지 않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하루 한 끼도 겨우 먹기 힘든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꿈을 꾸며 또 이루며 살지만, 어떤 사람은 교육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일터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웬만큼 잘못해도 사회적 용납과 배려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작은 잘못에도 평생 그 대가를 치르며 살도록 징벌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많은 혜택과 보장을 누리며 살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하고 위험한 나라에서 태어나 모진 고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불공평, 불평등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분명한 뜻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누어 그들을 돕고 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구약의 율법서들을 같이 읽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읽었던 신명기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 약한 자들에 대해 얼마나 배려하시는지,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고 도우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예를 들면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들이되 매 3년 끝에 11조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또 77절과 초막절에는 내 성중의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수확을 나누고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또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이웃에게 구워줄 때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품꾼은 객이라도 학대하지 말며 품삯은 하루도 미루지 말라.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추수할 때는 다 거두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 이웃의 가난함과 어려움에 대해 자기의 것을 나누고 도우라고 여러 말씀을 통해 명령하시죠. 그런데 이 모든 규례 중에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규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입니다. 안식년과 규례, 희년. 그것은 가난하여 빚진 사람의 모든 채무를 면제해주고 자유롭게 해주라는 명령입니다. 안식년 규례는 신명기 15장에 나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한마디로 빚을 진 사람의 채무를 그 구워준 사람이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7년마다 시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희년의 규례는 레위기 25장에 나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이 말씀은 7년마다 지키는 안식년이 7번째가 되는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 50년째 해에 희년을 선포하고 빚진 자의 모든 땅을 돌려주고 종으로 잡힌 사람은 자기 땅,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 희년을 명령하셨던 것은 굉장히 강력하고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빚을 진 사람들은 더 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결국 자기 땅을 팔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농사 지을 땅이 없어지니까 빚을 갚을 능력도 더 없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결국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도 자식도 다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족은 이 빈곤의 굴레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이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가 오늘날에는 종이나 노예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평생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은행의 종으로, 직장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결혼도 미루고 투잡, 쓰리잡을 하며 삽니다. 평생 일하고 월급을 모아도 집 한 칸 살 수 없어서 은행에 자기 인생을 저당 잡힙니다. 저는 빚진 사람의 고통을 한동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에 그 교회 빚이 35억이었습니다. 부임하고 알았습니다. 교인은 20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교회 건축과 관련해서 은행에 그렇게 큰 빚을 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자만 2,500만 원이었습니다. 교인 200명이 한 달 헌금이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자 갚는데 다 돈을 쓰니까 그 이자도 제대로 못 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역자들의 사례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80% 주기도 하고 90% 주기도 하고, 재정이 없으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 들어갔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뭘 하고 싶어도 교회에 10만 원이 없어서 못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은행에서는 독촉장과 경고장이 계속 날라왔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깊은 절망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을 수 있구나. 얼마 못 가서 문을 닫을 수도 있겠다. 빚을 진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구나. 전화만 오면 두려웠습니다. 그러다가 한 2년 후에, 정말 그 2년 동안은 정말 설교만 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2년 뒤에 도시개혁으로 묶여있던 교회 땅이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정말 잘 받게 되면서 크게 빚을 갚고 그 35억이던 빚이 11억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빚이 11억이다 들으면 뭐가 빚이 그렇게 많냐 하겠지만, 우리는 그때 할렐루야 11억밖에 없다고 우리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이자도 2,500만 원 내던 것을 500만 원으로 이자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 해방감과 자유를 느꼈는지 모릅니다. 살 것 같았습니다. 빚이 없어지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런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평생 갚기 힘든 큰 빚을 진 사람에게 그 빚을 다 면제해 주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있겠습니까? 그 빚진 사람은 일생에 가장 큰 은혜를 입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너희가 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는 빚진 사람에게는 엄청난 복음이지만 빚을 구워준 사람, 땅을 산 사람에게는 오히려 손해가 되는 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안식년과 희년의 면제 규례가 제대로 지켜진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타락한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그 순종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복잡한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런 안식년과 희년을 지킨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는 우리에게 전혀 의미 없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에 담긴 정신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에게 도우라고 하십니다. 세상에는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설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끝없는 빈곤의 수렁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그 빈곤을 자식에게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전쟁 등의 이유로 나라를 탈출해서 난민이 된 사람들, 그 나라를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정신적인 큰 상처를 입고 세상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웃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그 비유대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회복할 수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 우리가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가난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가 돕지 않으면 그 일은, 그들의 고통은 우리에게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강도 맞는 사람처럼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으로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므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누군가의 불행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외면하고 산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과 전혀 상관없다고 영원히 외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인처럼 그 사람의 불행이 나의 일인 것처럼, 내 형제나 가족이 당한 일인 것처럼 내 것을 나누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면 하나님은 그 나눔과 섬김을 하나님에게 행한 일로 받으시고 칭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듣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정신으로 1% 사마리아인 운동을 20년이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의 1%라도 흘려보내고 섬기겠다고 시작한 일이 지금은 수십 군데 이웃을 섬기는 기관과 단체, 선교회 등과 협력하는 일로 꾸준히 전개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번 설에 우리 교회는 태국에 있는 미얀마 난민들을 위해 해외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그 명절에 자신들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일주일간 너무나 열악하고 갈급한 상황 속에 있는 그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난민들을 섬긴 일이 그들에게도 도움이었겠지만 섬기고 온 우리에게도 정말 큰 감사와 회복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2주 뒤에 이번 해외 봉사 사역 보고를 하게 될 텐데 그 사역 보고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했던 우리 모두가 그 기쁨과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우리 자신도 이기심의 울타리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이 세상은 참 불공평한 것 같다고 말했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을
끝없이 부추겨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려서부터 경쟁하고 빼앗고 밟고 올라가는 법을 배웁니다.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이들을 돌아볼 새도 없이 더 움켜쥐려 하고, 높아진 자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볼 뿐 아래를 내려다볼 마음의 여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이미 가지고 얻은 것은 대대로 보존하고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얼마나 연구하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돈은 물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꽉 찬 곳에서 비어 있는 곳으로 흘러야 하는데 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돈은 오히려 역류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로 돈이 계속 모이고, 없는 사람은 기본적인 것조차 가질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화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이런 세상을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많이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을 위해 나눠줄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불공평을 해결하겠다고 인간의 방식으로 시도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이들은 모두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분배받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총칼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가 똑같이 못 사는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더 불평등하고 폭력적인 권력 아래 수많은 사람이 자유를 빼앗기고 극심한 억압과 고통을 받는 사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깊이 뿌리 박힌 죄 문제, 이기심과 탐욕의 문제를 간과하고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공평한 세상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은 어떤 제도의 나라에 살든지, 거기가 공산국가이건 민주국가이건 고대이건 현대이건 동일하게 이기심과 탐욕의 울타리에 갇힌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놀라운 길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너의 것을 가난한 자, 병든 자, 강도 만난 자와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그들과 나누고 흘려보낸다면 우리는 그 이웃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이웃만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가둔 탐욕의 철장에서 자유함을 입는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년과 희년의 면제 규례는 단지 빚진 자에게만 복음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자에게도 똑같이 자유와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 하나님은 이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다 내 땅의 빌부터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진 것을 너희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라. 나는 언제든지 그것을 찾을 것이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내 손에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주더라도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고 있을 뿐 그것을 나누어 준다면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15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이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보면 이 규례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너무나 확실한 명령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돈 때문에 가장 행복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돈이 막 들어올 때, 내 지갑에 돈이 가득 쌓일 때, 잠깐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하루를 못 가더라고요. 한 달을 못 가요. 요즘은 그걸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살죠. 그냥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과 나눌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나눔과 흘려보냄을 통해서 나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는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일관된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이 희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서 61장에 이 희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너무나 놀랍게 묘사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희년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과 해방을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그림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과 해방을 경험하고 완전한 자유와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과 해방의 희년이 오늘 우리 시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형제 북한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고 지금도 헤어진 이산 가족들이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땅이지만 우리 시대의 가장 최악의 가난과 억압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집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너지고 황폐한 땅, 오로지 전쟁만 준비하며 총칼로 살아온 땅. 대한민국은 이렇게 교회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다고 자랑하는데 정작 북한은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은 전혀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고 찬양도 부를 수 없는 가장 험악한 우상 숭배의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닙니까? 우리의 고통이 아닐 수 있습니까? 우리의 북한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하게 강도 만난 이웃이고 구원과 해방의 희년이 가장 필요한 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과 상관이 없느냐? 너희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 땅이 속히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기를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 땅에 희년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임하고 그 억압받는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북한 땅을 향해 오랫동안 아파하시며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바로 이사야서 61장 4절부터의 말씀이죠.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곳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그 황폐하고 무너졌던 억압받던 땅에 하나님의 희년이 선포되니까 그 땅에 놀라운 일이, 놀라운 회복과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땅에서 일을 하지만 그 백성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북한이 머지않아 그러한 축복의 땅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과 해방의 희년 정신으로 우리 북한을 위해 늘 기도하십시다.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세상 어느 나라보다 먼저 그들을 위해 나누고 섬기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은, 그렇게 나누고 섬기는 일은 우리의 것을 잃어버리는 손해가 아니라 우리를 이기심과 탐욕에서 해방시키는 구원과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희년,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민족으로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그 희년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를 텐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온 땅과 만민들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희년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